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해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도피성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곧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이 특이한 명령을 하나 주시는데요. 3절에 읽었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 전체를 3등분으로 정확히 세 구분으로 하여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을 마련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이 주신 도피성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선 첫째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가치보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 닮아 사람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도피하는 성입니다. 도피하여 생명을 보호받는 성. 그럼 누가 도피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사람을 죽였다고 다 도망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실수로. 내가 아무런 의도도 없고 고의성이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피성에 가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인데 원한이나 미워하는 마음, 악한 계획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오직 실수로 누군가의 생명을 해했을 때입니다. 4절과 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아끼시는 거죠.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배려하시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는
이렇게 비록 실수로 누군가를 해친 그런 사람이라도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이해를 도우시려고 아주 정확하고 쉬운 예까지 들어주셨지요. 어떤 사람이 숲에서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러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손에서 도끼를 찢고 있는데 자루에서 쇠 도끼 부분이 빠져나가서 도끼 옆에서 벌목하던 사람을 친 겁니다. 아무런 원한도 없고 고의성도 없고 실수로 인해 사람이 맞아 죽은 것이지요. 자, 이런 경우라면 허물이 있더라도, 비록 그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그 생명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왜냐?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당시 사회를, 이 말씀을 주신 당시 사회를 생각하면 더 와닿습니다. 여러분 추측하시겠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법이 발달하거나 윤리적인 어떤 수준이 발달하지 않았던 사회죠. 보복이 자연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가족 중 누구 한 명이 죽임을 당하면 가족이나 친족이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사회예요. 아까 6절에도 보면 당시 분위기를 볼 수 있는데, 도피성이 만약에 없었다면 아까 실수로 벌목하다가 이 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져서 사람을 죽인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를 보복하는 자의 복수심이 일어나 그를 잡아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신 겁니다. 실수로 인한 살인이 일어났을 때 보복적인 죽임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기서 도피성의 위치와 거리도 신경을 쓰세요. 어느 성읍에서 이런 실수가 일어나더라도 너무 멀어서 도피성을 향해 가는 길에 이 보복하라는 자가 따라잡아서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어느 지역에서든 신속히 도망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두라. 그리고 특이하게 명령하시는 게 이렇게 도피성을 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까지 명령하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우리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고 계시구나라는 걸 볼 수 있죠.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보면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참새도 귀하고 들풀도 귀한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시고 돌보시는지 기억하라고 일러주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한 가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다 보호받는 게 아니죠. 재판을 거쳐야 하는데요. 오직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기가 왜 실수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죠. 11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미워하여 엎드려 기다렸다가 계획한 거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성으로 도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려보내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속한 성읍으로 돌려보내어 어떻게 하느냐? 보복자의 손에 죽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고의로 생명을 해한 사람에게는 합당한 응벌을 받게 하시는 거죠. 조금 부정적인, 좀 어두운 면이지만 이번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에 대한 엄한 처벌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당연하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 당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단지 생명의 차원, 목숨의 차원을 넘어서 한 사람의 삶을 정말 무게 있게 귀하게 여겨야 하겠지요. 먼저는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나의 한 생명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때로 우리 삶이 너무 작아 보일지라도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소중하다. 또한 옆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띄엄띄엄 앉아 계시지만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과 이웃의 삶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피성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실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기를, 우리가 완전하여서 이런 실수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 일어나는,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 실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참 위로가 되었는데요. 오늘 도피성을 주시는 시기가 그렇습니다. 언제 주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우발적이고 고의 없는 실수로 일어나는 살인이 일어나기도 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먼저 도피성을 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실수를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실수를 몇 차례 저지른 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는구나, 이래서 하나님께 요청을 했다면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실수를 이해하신다기보다 우리를 안타깝게 보신다, 우리의 실수를 참 안타깝게 보신다, 이렇게 느낄 것 같은데 본문의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리 주셨어요. 아직 실수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도피성을 미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존재라는 걸 이해하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삶에 늘 크고 작은 실수가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죠. 잘하고 싶잖아요. 유익도 끼치고 싶고 원만한 관계도 유지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늘 이렇게 격려하고 사랑을 주고 싶은데 때로 실수가 되고, 때로가 아니라 실수투성이인 모습이 될 때가 우리의 삶입니다. 실수를 안 하려고 애를 써도 오해가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 여자 가수 중에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수가 유명한데요. 뉴욕 대학에 졸업 연설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뉴욕 대학 졸업하는 졸업식에 가서 졸업생들 앉혀놓고 한 몇 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실수의 연속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인생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이렇게 나열하는데요. 몇 가지를 보면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 실수를 한다. 말로 늘 실수를 하는 게 우리의 삶이다. 또 잘못된 사람을 실수로 믿기도 하고, 작은 일, 그냥 넘어가도 되는 작은 일에 너무 과민 반응해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 너무 생각이 많거나 또 반대로 전혀 생각이 없이 살다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죄책감을 느껴 괴로워하기도 하고, 더 잘 해보려고 하지만 또 다른 실수에 넘어지곤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실수들이 우리 삶에 널려 있죠. 이 가수는 그러면서 졸업생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극복해보자. 이런 실수를 다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자. 그것도 큰 감동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격려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실수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알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실수한 예에 나왔던 도끼 주인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도끼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도피성으로 무사히 도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떨까요? 고의가 아니었고 실수였다 할지라도 자기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이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책임감에 굉장히 괴롭게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말할 수 있잖아요. 도끼 좀 잘 좀 하지. 점검 좀 잘 하지. 그거 확인 안 해봤어? 왜 하필 거기에 서서 나무를 했냐? 실수에 이렇게 갇혀버리면 우리 삶이 갉아먹힙니다. 그러나 실수를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실수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이 실수도 이해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삶에도 실수가 있지요. 실수투성이인 것이 때로 우리 삶이지요. 그러나 너무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자책하면서 자기 자신을 갉아먹기보다 이런 실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하고 실수 많은 못난 우리이지만 소중히 여겨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반복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다가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도피성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실수를 경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실수를 이해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수를 경계하기도 하십니다. 실수를 이해받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시에 실수를 경계하기도 해야 합니다. 왜냐? 이해가 되더라도 실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는 동시에 경계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단지 이게 고의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실수를 이해하고 덮어주시려는 것이 아니구나. 깨어서 더욱 주의하라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는 말이 맞습니까? 살인자를 위하여 구별하라는 말이 맞습니까? 살인자를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언제든 너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언제든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라는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수를 경계하라. 내가 이해하지만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이 너의 삶을 무너뜨리게 만들지 않도록 너희도 실수를 경계해라. 실수 때문에 삶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지만 실수를 경계하여 삶을 지켜라. 실수를 경계하여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실수를 경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경계하는 또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나무를 베다가 부지 중에 죽였을 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면하게 해주시지만 책임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도피성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 나오지 않는데 민수기 35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실수가 인정되어 도피성에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도피성 안에 삶의 반경이 이제 제한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도피성에 살아야 하느냐? 도피성 담당하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실수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이 기간에 도피성을 벗어났다가는 보복자에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로 해쳤더라도 그 책임은 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실수를 경계하라, 주의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조심성을 가지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심성을 가져라. 우리가 가져야 할, 또 개발해야 할 성품 중에 하나이죠. 조심성. 이 조심성의 성품이 정의인데요. 실수하지 않도록 신중히 살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수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히 살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다시 말하지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해하시죠. 그러나 조심성을 가지고 경계하라. 성급하게 행동함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부주의를 경계하라. 이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죄도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 부주의함으로 그 죄를 반복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때로 우리에게 성급함과 조급함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책임감 없는 자세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실수를 경계하고 조심성 있게 이웃을 대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웃 사랑의 방법이 됩니다. 왜냐? 실수를 경계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내가 조심성 있게 대함으로 이웃과의 거리를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여 부딪히고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그의 사정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 조심성보다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 시대이지요. 그러면 옆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옆 사람의 감정도 안 보입니다. 성급하게 말하고 행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지 중에 살인했던 사람에게 자초지정을 들어볼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실수를 경계하는 태도로 이웃을 대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성급하게 자기 마음대로 실수할 수도 있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성 있게 주의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세,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이겠지요. 그러니 실수를 경계하라.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조심성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힘을 내시고 귀한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이해해 주십니다. 실수도 이해해 주십니다.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경계하기도 하십니다. 무거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 위하여 바라기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이 더욱 소중하고 복된 삶,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